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자. 믿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자 믿자. 더블 MC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합니다. 현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번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많습니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해보고 싶고 네. 이제는 내 모습을 미래의 좀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도 좀 어떤 이야기할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매주 그렇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정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플리크 연미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 정말 저도 정말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모든 분들한테 우리 좀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나요? 네. 네, 정말 선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네. 보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대표님의 그 삶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삶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동행하셨고 역사하셨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예전에 엄마를 떠올리면 교회 부엌에서 항상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서요. 네. 대표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으셨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 외치실 만큼 신실하고 성실한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린 시절에 또 지독한 가난을 또 경험하시게 되는 어려운 시절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근데 뭐 뭔가 두 분의 경제관이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가장 신실한 크리스천이세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지만 항상 정말요? 교회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했던 되게 강인하지만 또 하나님을 되게 신실하게 사모하는 그런 분인데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라면서. 또 어렸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네. 왜 돈에 이렇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 엄마는 여전히 너무 하나님을 선하게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데 더 어려워졌지? 왜 나는 갈수록 이렇게 사는 게 더 어려워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래 맞아.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가난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장치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상황 자체를 제가 해결할 수 또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네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라고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하려고 이 가난을 오히려 허락하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더 이제 사실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뭐 많은 네. 저희는 이제 또 가장이니까 또 가장이신 분들이 많은 또 이런 강박증 같은 증세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또 매월 생활비라든지 벌어다 줘야 되는 맞아요. 금액이 항상 있고 그쵸. 이거는 어디선가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는 분들 또 보면은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다시는 그 예전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너무요. 저는 가난은 불편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가난한 배우지 않은 여성상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뭐
파출부 하시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산후조리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세댁의 집에서 이제 파출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출퇴근으로 일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집에 오셨는데 일을 안 하셨는데 주말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네. 세댁한테. 그래서 아주머니 저희 집에 반지가 하나 없어졌는데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출입하신 분들의 명단을 넘겼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모님이 가져가셨어요?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그걸 옆에서 엿듣고 정말 큰 화를 냈어요. 그쵸. 엄마, 이 여자 뭐야? 어떻게 엄마를 의심할 수 있어? 왜냐면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신실한 제가 항상 아는 그런 너무 선하고 정직하신 분인데 아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참 좀 생각을 하시더니 세댁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세댁 혹시 내가 의심돼서 이런 전화를 한 거면 나 아니야. 너 근데 우린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쯤에서 일을 정리하죠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마무리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머릿속에 그런데 혹시 엄마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됐었던 거죠. 네. 뭔가 또 그게 원동력이 되어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중국 유학길에 어떻게 오르셨고 그곳에서 섬세하게 또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갔더니 이제 삶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희 집이 망해서 저희가 논산으로 가서 살았거든요. 논산에서는 이제 시골이니까 잘 사는 친구들과 못 사는 친구들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자까지 하고 학교에서 늦게 학교에서 오니까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와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니까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부터 막 신용카드를 벌써 사용하는 네. 친구들 같이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은 막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고 인턴십을 가고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욕심이 많은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나 딱 300만 원만 해주면 나 중국 가서 좀 잘 해볼게 라고 해서 이제 영어권은 못 가니까 네. 중국어라도 배워보자 라고 해서 중국을 갔어요. 근데 돈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더라고요. 기숙사,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한 군데는 그 스타 땡땡이라고 하는 커피숍이었는데 거길 간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낯선 땅에서 온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신기해서 교대 시간을 바꿔가면서 저한테 중국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요? 네. 이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그때가 제가 2006년, 7년.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알바생들이 신기하다고 중국어를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안 보통. 가르쳐 주죠 굳이.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내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6개월 만에 HSK 자격증을 따을 정도로 그 친구 때문에 중국말을 되게 빨리 익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청도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을 송출하셨거든요. 저희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유학생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 나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특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다니면서 약간 제 뽕에 취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어요. 나 멋있다. 기도하는 나 네.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막 새벽을 깨우는 나, 젊은 청년 나 멋있다. 아유 거의 다 있어요. 없다 뭐 나는 겸손하니까 없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나 이 정도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네. 하는 기도는 항상 하나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희 집에 물질의 축복을 좀 부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당장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까 저희 아빠 사업을 좀 다시 세워주세요. 아빠한테 돕는 손길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돈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만 하기 부끄러우니까 항상 단서를 붙이는 거죠. 돈 주시면 하나님 일 할게요. 네. 돈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쓸게요. 라는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미소라 그 돈 왜 너한테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 상황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힘든 상황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 그 위선된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 돈 제가 쓰려고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제 그 위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차라리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쌩떼 쓰면서 나 돈 필요해요 라고 했으면 덜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되게 성숙한 신앙인인 척 근데 하나님 제가 그 돈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라고 저를 포장했던 것에 대한 그 위선의 감정이 딱 드러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한테 그 어떤 기도도 할 수 없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가서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더 이상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양위선적인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몇 날 며칠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딱 만나주셨어요. 한 줄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 상황을 정말 반영하셔서 미소라 이명박보다 높고 이건희보다 부유한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뭔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이제 제 삶에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기도를 저도 마찬가지고 또 듣고 계신 분들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진실한 마음을 대면하게 하신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어떤 네. 기도에 어떤 응답을 해주실 때도 그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밭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 그 응답이 가장 이 받는 사람한테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네, 한 가지 네. 배운 게 우리가 건강 달라는 기도, 지혜 달라는 기도, 하나님 재능 주세요, 저 직장 주세요 이런 기도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돈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구하는 게 세속적이고 뭔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든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응답 사연 네. 기다리게 되네요. 청년부 때도 사실 저도 청년부 때도 가장 뭐 좋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도 청년부 때 그 1박 2일 수련회 때 참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네. 사실은 중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족하고 그냥 제가 뭐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아, 나 뭐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교회로 바로 전화가 와서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갈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떨어주시는 그 네. 광야의 은혜를 저는 중국에서 사실은 겪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하루는 이제 청년부가 1박 2일로 이제 수련회를 간 거예요. 네. 한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가 이제 되게 경치가 좋은 가을 날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미션이 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큐티책을 보고 각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 모여서 나누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왕이면 야외에서 큐티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큐티책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갈 때도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나뭇잎들도 바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새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모든 움직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미소라 사랑한다. 미소라 사랑한다. 모든 그 새의 움직임에도 나뭇잎의 움직임에도 그 바람에도 그 물소리에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직접적으로 확 와닿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이 그래서 저는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게 참 행복해요. 네. 네. 그런 아니, 간증들을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 회색빛이었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만물에 숨겨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네. 몰랐다고 하는 것을 변명할 수 없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참 감동이 됩니다. 대표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가난과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굉장히 크게 더 느끼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까 처음에 이제 유튜브도 스토리텔링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맞아요. 네. 더 큰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찬양 듣고 더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어떤 찬양 또 좋아하세요? 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삶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주님은 산 같아서 네. 네, 함께 찬양하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사랑의 뜰안 믿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플리크 연미솔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미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연미솔 대표님께서 중동부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실 때 그때 만나게 된 우리 부장집사님과 그 어머니의 삶을 보고서 이 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생활이 제가 20대 초반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뒤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내가 너의 아빠란다 했는데 그 후로도 사실상 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예요. 이때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제가 뭘 잘했나 둘러보니 저는 정말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끈 하나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중등부 교사를 제가 지원해서 오래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이제 부장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한 50대의 부장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있을 법한 되게 평범한 아저씨 같은 분. 네. 근데 항상 저희를 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항상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막 이랬던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획하게 되면서 현장 답사를 가게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제가 차가 없고 우리 전도사님도 차가 없으니까 그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 차로 같이 이동하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를 그 사무실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주소를 딱 갔는데 그 강남대로 있잖아요. 파고다 IBM 막 이런 데 있는 그 강남대로에 있는 엄청난 높은 빌딩의 주소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 항상 그런 빌딩에는 머릿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건물주가 네, 누구지? 있죠. 근데 시공한 거기에 날짜. 부장 집사님 어? 이름이 오. 박혀 있는 거예요. 놀라셨겠어요. 드라마네요. 아니, 건물주도 아니고 빌딩주를 네. 네.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가까이 본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저는 그냥 어디 그냥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처음에도 놀라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어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자 해서 지하로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빌딩 안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그 사내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밥을 이렇게 떠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부장지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회장님이시자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데 직접. 네, 회장님께서 직접 거기서 이제 직원들 다 밥을 떠주시면서 이렇게 거기서 항상 그렇게 하신대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큰 부자를 본 것도 처음인데 그렇게 사는 부자를 본 게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근데 그 영향력을 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저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부장 집사님의 하나님, 회장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저도 저런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보고 경험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런 축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어서 20대 때 그 당시에는 관리할 돈이 없었지만 청지기 재정학교를 먼저 앞서서 한번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 속에서 청지기적으로 살고자 노력도 해 오셨고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래서 또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이 10여 년 동안 청지기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20대 중반에 보세요. 청지기 재정학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뜻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들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실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걸 듣게 됐어요. 네. 교회에서 하게 되는 12주짜리 수업이었는데 첫 주에 딱 가자마자 제가 나 여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갔더니 이미 돈 좀 있으신 은퇴를 앞둔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벌어둔 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까 하고 오신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20대 젊은 청년 하나가 혼자 똑하니 들어가 있으니까 남달랐네요. 우리 강사님께서 다른 어떤 열정을 불태우셨어요. 뭐냐면 내가 쟤를 이 가정에 꼭 수료시키겠다. 네. 그래서 저는 나 잘못 왔다 이랬는데 우리 강사님의 목적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석하면은 너 내가 이거 독후감 써오면은 출석 체크해줄게. 뭐 전화 주시고 너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제가 감사하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오. 그거를 이제 12주간 다 채운 거죠. 네. 그리고 나서 12주가 딱 끝나가고 제 삶에 뭔가 달라진 게 전혀 없죠.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흘렀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돈을 좀 벌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대표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청지기 재정학교라는 걸 시작할 예정인데 그 시작 멤버로 대표님이 집사님이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나 그거 10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래 근데 그때는 내가 뭐 가진 돈도 없어서 그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래 지금 한 번 더 들어보자라고 하고서는 이제 그걸 다시 듣게 된 거죠 10년 만에. 네. 근데 10년 만에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교육을 들었지만 어느새 내가 배운 것들이 내 삶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데 크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자면 우선 빚을 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신용카드 할부 이런 걸 지금도 안 하고 쓰지 않아요. 그렇군요. 신용카드 자체를 안 써요? 신용카드는 지금은 이제 그런 네. 혜택 때문에 쓰긴 하는데요. 네. 오늘 썼으면 저는 내일 그걸 갚아요.
아 바로바로 네, 즉시 네, 네. 결제를 네, 하시네요. 즉시 결제를 예. 하죠. 네네네. 그리고 음. 할부로 절대 물건을 산 경험이 없고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할부로 사야 되면은 그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사야 한다. 그럼 저는 10개월을 모아서 그걸 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일을 정말 소명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일이 어떤 그 원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왜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힘든 거. 네,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이 일이 저주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일을 이거 경제적 자유 나는 빨리 은퇴할 거야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소명처럼 우리가 평신도 사역이지만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충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그다음에 또 아무리 힘들어도 구제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그려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10년 만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이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앞에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다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언약과 성취의 과정이 우리 한 사람 한 맞아요. 사람의 삶에 있다는 게 네. 느껴져요. 대표님의 오늘 삶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요즘에 새롭게 갖게 되신 이 장래 희망명이 네네. 고품격 판가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뭔가요? 되게 생소한 단어죠. 네, 어떤 판을 깔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그래도 네. 참 감사하게도 네, 제가 이제 네. 유튜버라는 걸 시작하면서 뭔가 음. 영향력이라는 거를 조금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향력을 어떻게 쓰면은 좀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을까? 그 영향력을 나에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이 보면은 남편의 직장 때문에 새로운 거취를 이제 자리 잡게 되거나 아이의 교육 때문에 어딘가 이사 가거나 만나는 분들도 다 비슷해요. 뭐 아이 학원 엄마들, 학교 엄마들, 뭐 유치원 엄마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도 키우면서 나도 키우고 싶은 엄마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판을 좀 깔아보고 싶다. 네. 근데 이왕이면 고품격으로 내가 그 판을 깔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지금도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런 비즈니스 세미나 같은 걸 엄청 크게 네. 열기도 네. 하고요. 여기 사진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자리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많이 모이셨네요. 많이 모였는데요? 뒤에 네. 보시면 다 여성분들이에요. 다 네. 1인 사업 하시는 엄마들. 와. 네. 네. 그래서 또 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이든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정말 저렇게 많이 모일 때 예전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옛날에 네. 오프라인으로 쇼룸 만들었을 때 한 명도 안 왔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네, 이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맞습니다. 이렇게 네. 다양한 일들을 하시려면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시는지 원래 좀 체력이 좋으신 편인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 사실 잘 아프질 않아요. 어머, 네, 진짜. 그래서 뭐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일하는 게 사실 즐거워요. 네, 일이 즐겁고 일이 재밌고 제가 며칠 지난 바로 어제 부산에서 왔어요. 그 일요일날 제가 부산에서 간증이 있어가지고 네. 간 김에 우리 아이 방학했으니까 부산 여행하고 오자 해서 3박 4일을 있다 왔는데 아우 너무 싫더라고요. 빨리 올라가서 일하고 싶다. 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네. 일이 재밌고 즐겁다 보니까 우선 일에서 얻는 힘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군요. 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원동력을 일로 얻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잘 잡니다. 네. 적정 수면 시간을 챙겨서 네. 잘 자고 그다음에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네, 그런 것만 잘 하셔도 근데 엄마들은 먹는 것도 사실은 네. 어렵죠. 잘 챙겨 먹기가. 부실하게 드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챙겨주셔도 네, 체력 관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그 옆에 뭐 직원분들이나 함께 하신 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옆에 또 함께 하시는 조력자분들하고 이 합이 좀 잘 맞나 봐요. 네, 너무 잘 맞아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네. 최고의 직장인 게 저희 10시에 출근해서 3시 반에 퇴근합니다. 꿈의 직장이네요. 거의 안 나가는 수준, 안 나가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그런데 예. 정말 주의 은혜로 저희 네. 회사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새로운 퍼포먼스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네. 그게 가능한 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엄마들이 일하기 네. 좋은 직장. 네, 그러니까 네. 직장에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임팩트 있는 효과를 낼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점심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점심시간까지 있어요? 아, 커피도 사드리고요.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또 분들 중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그런 광야를 걸으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광야라는 표현을 좀 고난으로 바꿔도 될까요?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네. 분들께 네. 저 역시도 고난의 시간이 되게 깊었거든요. 길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위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저를 지켜보시면서 미소라 이번 테스트도 잘 통과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그 고난의 시간대마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것만 잘 견뎌내면 그래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거야. 네. 나 이것만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철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 엄청 심했던 그때 그 춘천에 지내면서 혼자 원룸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저의 과거에 제가 그냥 온통 까맣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원룸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까만 방에 그런 모습이 항상 생각나요. 제 20대 중반은.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제가 인생의 광야라고 느꼈던 그 시간, 고난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저보다 더 낮은 곳에서 저를 이렇게 받쳐서 들고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고난의 시간에 내가 혼자 그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고난을 이미 겪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미소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그 시간 함께 있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아시고 옆에서 낮은 곳에서 나를 바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이 시간에 느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우리 대표님 다음 주에 한 주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네. 주에 또 기대하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리크의 연미솔 대표님, 더블 MC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